14장 1절 52강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1.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은 큰 틀에서 볼 때 나는 믿습니다 로 시작되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로 끝납니다. 마지막 내용이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이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은 근원적으로 의미가 있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혹은 그에게서 일어난 참된 구원과 부활은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는 문제죠. 부활이 바로 영생이고 부활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영생은 곧 부활입니다. 이런 이야기야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것과 우리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형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형식이 담고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영성이 확보되는 거죠. 영적인 삶이 거기서 가능한 거죠. 마지막 14장은 양이 많지 않지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생각해 보시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말 그대로 부활입니다. 그냥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몸이 다시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몸이 다시 산다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변 사상들과의 논쟁을 전제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제목을 설명하면서 앞서 암시적으로나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원론적인 영육분리,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몸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게 참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고 할 때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몸, 이 단백질 덩어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겠죠. 죽으면 다 썩습니다. 불에 타면 다 타버리죠. 부활이 이렇게 불에 타거나 썩게 될 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홀령처럼 그냥 시공간과 아무 상관없이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서의 설명 혹은 성서의 세계를 우리가 세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역사, 사상, 주변의 여러 가지 세계관들과 아무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힌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고유한 방식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력,
세계관, 사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으면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결하게, 순수하게 정류수처럼 아무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짤막한 한 구절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 혹은 투쟁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진리를 향한 치열한 열정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한두 사람이 천재적인 머리를 발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죄의 용서가 세례와 성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에 현재적 구원 활동을 특징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듯이 몸의 부활은 그것의 미래적 성취를 특징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례받은 이들, 그리고 죽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미래의 죽은 자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될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게 된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발생했으며 세례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미 신앙과 희망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능력을 제공한다. 죄의 용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믿음, 희망, 사랑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과 일체함으로써 주어진 미래적 생명이 현재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몸의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 희망은 그 생명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 첫 문장이 바로 앞에서 공부한 13장의 죄 용서와 지금 14장의 부활과 영생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거죠. 확실하게 사도신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보이죠. 죄의 용서와 부활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죄의 용서는 현재적 구원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몸의 부활은 미래적 구원이죠. 그걸 특징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핵심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분이 중요한데 판넨베르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목이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전체 구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죄의 용서, 사죄와 몸의 부활, 그냥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몸의 부활이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할 때 그냥 막연하게 부활이 아니거든요.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만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뭐냐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사죄와 몸의 부활의 각 특징이 다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동적으로 활동하느냐 하는 건데요. 사죄는 현재적인 구원이고 부활은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이 근원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죠. 미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몸의 부활이라는 신앙이 미래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믿음, 희망, 사랑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한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가 어떤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 알짬이 여기 들어있어요. 한국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알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조직신학자가 기독교의 총체적 관점을 갖고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목사들도 거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일반 신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세계가 대단히 정교하고 풍요롭다고 하는 느낌, 생각이 오시는가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가? 그냥 열심히 믿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 많이 갖게 하고 예수를 영접했던 것에 대한 기쁨들을 잃지 않도록 계속 강렬하게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강화해 나가는 신앙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수영을 비유로 들면 이런 거죠.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에 판에 걸터 앉아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누가 발길질을 세게 해서 물방울을 멀리 보내는가 하는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한다면 물속에 겨우 들어가긴 하는데 바깥에 있는 난간 잡고 물장구만 치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수영한다고 말하진 않죠. 그 어떤 깊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유영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해명들, 이런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내용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 순간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없이 어떻게 기독교의 영성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기대는 이미 앞에서 예수 부활을 다룰 때 충분히 논의되었다.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 희망의 의미에 대해서 인간 현존의 완전성에 대한 질문을 책임적으로 답해야 할 보편적 인간의 적합성에 대해서 이것은 죽음을 뛰어넘지 않은 차 안의 질병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리고 헬라적 불멸신앙의 상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헬라 사상은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의 지속적 생명이라고 표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와 달리 여러 전승을 받아들여 형성된 기독교 신조는 몸의 부활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어떤 고대 교회의 신조 전승은 이 언설을 훨씬 첨예화하고 있다.
여러 전승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이 주변의 여러 사상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고유한 길을 확보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서에서 내려오는 부활 사상 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헬라 사상이 이야기하는 영혼의 지속적인 생명, 이것이 말하는 핵심은 육체와 분리되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헬라는 영육 이원론을 기본으로 깔고 있잖아요. 물론 헬라 사상이 모두 다 그렇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헬라 철학을 대변한다고 볼 때 영육 이원론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헬라 철학의 핵심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적인 영생론이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대로 끼친 것은 아니고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이원론적인 육체와 이원론적인 성격으로 말하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많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원론은 제거되어 버리고 영혼 불멸, 영생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부활 사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공부의 핵심은 몸의 부활에 대한 언설입니다. 헬라 사상은 몸에서부터 분리된 영생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부활 사상은 몸의 부활인 거예요. 이건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간혹 좀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이나 안티 기독교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헬라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가 4, 5세기에 이르기까지 교리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시대 정신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창조론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지질학이나 유전공학, 인간론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러한 것들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영적인, 미리적인 독단론에 빠져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몇 세기에 걸쳐서 니케아, 콘스탄틴노플 공의회 등등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형성된 그 시대에 그 주변의 시대 정신과 치열하게 대화하고 논쟁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서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기독교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폐쇄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헬라 철학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으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유럽 사상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번역한 판넨베르크의 책 신학과 철학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헬라 철학과 영향을 주고받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헬라 철학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취사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시각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지만 몸과 분리된 이원론적인 관점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배치되기 때문에 거부한 거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아주 역동적이고 건강하고 역사 개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실체론적인 형이상학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 시대의 세계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전혀 사상사적 흐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헬라화에 선봉을 썼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예수가 헬라화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역사적 예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곤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님에게서 벌어졌던 어떤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고유한 구원 사건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명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교리화였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도 받아들이고 말이죠. 일종의 변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언어를 통해서 예수에게 벌어졌던 종말론적 구원 사건을 변증했다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사태들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적 예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라져 버릴 지금의 이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는 바울의 진술과 같은 것들이다.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강조는 영혼이 다른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플라톤적 표상과 반대된다. 이것이 말하려는 바는 인간의 정체성이 육체적 실존의 유일해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몸의 진료적 정체성에 대한 신조는 그 당시에 유기적 진료가 이미 개인의 생존 기간 동안 여러 층위에서 갱신된다는 현대적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헬라 세계에서 야만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주장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놀랍지요. 이미 바울이 헬라의 이원론적 인간 이해를 뛰어넘잖아요. 바울이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말을 그냥 툭툭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사상들을 설렵하면서 기독교의 고유한 생명관, 부활관, 종말론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실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일해적이고 다시 반복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 위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육체적 실존이 유일해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여기서 핵심은 몸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영혼의 영생이에요. 영혼이 이데아에서 와서 이 땅 위에서 어떤 몸에서 잠시 거하다가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거하다가 다시 이데아로 가서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헬라 철학이 말하는 임시처소인 육체적인 몸의 진료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 사상이 진료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해서 영혼 불멸성이라는 사상을 완전히 밀어낼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기독교 사상은 영혼 불멸성과 몸의 부활이라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이 두 표상을 상호적으로 결합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시간의 지평적 흐름과는 달리 배타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개체의 죽음 이후에 즉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전승에 따라서 이 세계와 역사의 마지막에 기대되었기 때문에 개체 실존에 대한 질문은 죽음의 시점과 미래에 있을 죽은 자의 보편적 부활의 시점 사이에 놓여있는 중간 시기와 관련되었다.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은 대립적인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할까요? 영혼 불멸이 영혼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듯이 이데아에서 와서 다시 이데아로 가니까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의 부활은 일단 완전한 사멸을 전제하는 겁니다. 영혼까지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몸과 영,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질적인 건데 기독교 신앙의 고유한 시각에서 결합되었어요. 결국은 최후 심판이 오게 될 텐데 그 전에 죽은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잠자는 자다, 잠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죠. 우리가 죽자마자 당장 심판받고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으로 가느냐 아니면 최후의 마지막 때까지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때의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생명 세계로 가느냐 하는 논란들은 아직까지 닫힌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궁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말하기 힘들고 여전히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신학적 동기는 개체의 죽음과 마지막 심판 사이에서 죽은 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영혼 불멸에 대한 표상이 현재의 생명과 죽은 자의 부활이 미래에 있게 될 생명 사이에 있는 시간의 간격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기독교 사상에서 볼 때 완전한 인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육체와 영혼이 하나를 이루어야만 했기 때문에 육체와 분리된 영혼의 실존은 완전한 인간 실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지속됨으로써 주어진 이 연속성은 죽어야 할 현재의 생명과 함께 하는 미래적 생명의 인간적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긴한 것처럼 보였다. 죽음과 미래의 보편적 부활 사이에 놓여있는 인간의 개인적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 인간이 어떤 개인적 정체성 가운데서 책임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1513년 이래로 영혼이 사멸한다는 주장을 이교도적인 것으로 정죄했으며 영혼 불멸을 옳은 도구마로 승격시켰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연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에 얻게 될
인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긴한 요소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육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영혼이 똑같이 몸이 썩고 불에 타듯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 형식이 근원적으로 해체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로부터 시작하게 될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각각의 정체성이 확보되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모두가 흩어지게 되니 말입니다. 그 정체성이 여기서는 핵심이거든요. 개인의 정체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희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던 개체의 정체성이 어떠한 방식이더라도 유지된다고 하는 거죠. 그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막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정체성이 다 허물어져 버린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또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가서도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식, 이러한 가족이라든지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신자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아이덴티티라 하는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가 사회적으로 한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절대적인 세계라고 하기 힘들죠. 거기는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그런 등등의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세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유일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정체성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의 핵심이 바로 영혼 불멸의 문제인 거죠. 영혼이 그 정체성이니까 말이죠. 영적인 정체성은 개인이 죽어서 썩고 불에 살라진다고 하더라도 지속된다고 하는 사상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1513년에 영혼도 죽는다고 하는 주장을 이교도적인 것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인간의 개인적인 정체성과 책임성이라는 문제를 현대 인간론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주장에 그 토대를 두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의심스럽다. 여기서의 이 주장은 영혼이 몸으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어 지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어쨌든지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현재의 몸만이 아니라 그것의 진료인 육체도 역시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게 틀림없다는 사도신경의 진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의 현재적 육체가 미래의 부활 현실성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시간의 선적 흐름에 묶여있는 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해
영혼불멸이라는 표상을 사실상 기본적으로 받아들인 신학적 관심은 시간의 현실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훨씬 만족스러워졌다. 육체와 몸은 다른 겁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고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보기에 따라서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소마는 영혼과 구별되는 의미로서의 인간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사르크스는 다른 동물들도 소유하고 있는 물질로서의 인간 구성 요소를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는 사르크스가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성격을 말한다면 소마는 하나님을 긍정하거나 혹은 반대하기로 결정하는 인격적 성격을 말합니다. 판넨베르크의 설명에 의하면 사르크스는 소마의 진료입니다. 시간을 선적으로만 보면 우리의 육체와 부활과의 일치,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죠.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표상을 통해서 기독교는 시간의 현실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시간의 현실성, 리얼리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 불멸이 기독교 부활 사상 안에 들어와서 시간의 현실성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현실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 영혼 불멸 두 가지가 이질적인 것 같지만 시간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관점에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결합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